이 책은 2007년도에 초판이 되었는데요. 1판이 148판, 그리고 2판이 43판 이렇게 인쇄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책입니다. 서점에 가서 저도 우연찮게 발견하고 한번 읽어봤는데요.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내가 감사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는 이런 생활들을 좀 습관화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어떤 감사일까? 어떤 삶일까? 자, 이것을 저는 원초적인 감사라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의 영화 제목 속에 이 비슷한 제목이 있어서 오늘 제목은 그렇게 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원초적인 감사. 자, 원초적인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게 있는 그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감사하죠. 그러나 안 좋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는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원초적인 감사라. 오늘 제목을 잡기를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감사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 원초적인 감사,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감사, 이 감사가 무엇일까? 이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식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좀 안 따라줄 때가 있죠.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자식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혹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좀 지나치게 심하게 말하면 정말 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계속해서 딴짓만 한다면 저놈 저거 호적에서 파냈으면 좋겠어,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녀를 긍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뭐 자녀 입장에서는 또 부모에게 또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예를 들어서 부모가 형편이 어려워서 과거에 고아원에 맡기고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이제 해외까지 아이들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이 부모가 보고 싶고 부모 찾고 싶다고 오는 아이들이 있죠. 방송에도 가끔 나옵니다. 나를 버렸는데 부모를 왜 찾을까요? 네. 그렇지만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찾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관계, 그것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원초적인 감사, 흔들리지 않는 감사, 감사 중에 최고의 기본적인 이 최고의 감사,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내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구원의 감격, 기쁨마저 흔들린다면 아직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기쁨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싫어하고 이 일을 안 만나고 이 일을 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께 또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그것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돌아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만큼은 희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초적인 감사이고 사라지지 않는 감사, 빼앗기지 않는 감사, 감사 중에 최고의 기본적인 감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감사 있습니까? 네. 있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잘 안 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마치 천지를 창조하듯이 오늘부터 모든 인간들의 죄는 다 용서되어서 다 깨끗하게 내가 다 씻어주었어, 사라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말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느낄까요? 말로 다 해준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되어서 처음에는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는지는 잘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다 용서해 주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을 왜 존경하죠? 왜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부모가 말로만, 야, 너 학교 갈 때 등록금도 안 대주고, 학교 갈 때 책가방도 안 사주고, 학교 갈 때 신발도 안 사주고, 네가 알아서 학교 가. 야, 너 배부르게 다녀.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먹여. 아무것도 안 해줘요. 말로 다 한다면 자식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는 것이죠.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자식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구나. 내가 잘 되어서 우리 부모님 효도하고 효도해드리고 잘 섬기고 내가 잘 되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모셔야지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 용서에 대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또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적인 측면에서 말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또 죄 지으면 하나님이 말로 또 다 용서해 주셔. 내일 되면 다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핸드폰을 리셋하듯이 그냥 누르면 또 다시 다 없어져. 그러면 죄를 밥 먹듯이 짓겠죠. 속죄의 죄값으로 아들을 희생하신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그때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대신해서 너를 살렸으니까 너가 내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를 믿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남녀간의 청춘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을 얻었을 때 느끼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빵긋빵긋 웃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식이 내게 뭔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웃어주는데도 기쁜 거예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애 낳아가지고는 이게 뭐 정말 생활이 힘들고 바쁘고 이러다 보면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자식이 낳은 아이, 손주들 데리고 오면 그렇게 기쁘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손주가 나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외에도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긴다, 조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침묵한다, 말없이 뭔가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각해서 새겼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우리의 마음에 인을 쳤다 그런 얘기하죠. 도장을 찍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긴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조각으로 새겼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말없이 묵묵히 우리의 뒤에서 응원하시고 후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뒤에서 응원하시고 후원하시면서 물끄러미 우리를 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뒤에서 응원하고 후원하시면서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계속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 춤도 춘다고 할까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아이들 앞에 노래 불러주잖아요. 자장가도 불러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도 불러주고 여러분 율동도 하면서 말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이고 내 기뻐하는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노래하고 율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를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 정도 표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기뻐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후원하고 노래 불러주고 춤추는 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쩌면 예견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내몰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은 날 몰라주고 또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기뻐하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이 안 되고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없어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만 생각하며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 위에 다른 감사는 사실
상대적인 감사죠. 상대적인 감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서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평생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살아가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아직도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요. 네. 옛날에 우리 전기 없이 살았을 때 있죠. 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전기 없었을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리 장장로님하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 이렇게 옛날 이야기 나와서 참 신나게 웃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호롱불 닦던 얘기, 물 떠와서 물 길던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참 웃었습니다. 예. 이 전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지방에 있었지만 70년 후반, 80년대 초에 전기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여러분? 80년 초에 전기가 들어왔다면 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이제 한 38년 정도 된 것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러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10억 되는 사람은 아직도 물을 못 길러 먹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고요.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12억 되는 사람은 하루 1,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요즘 1,000원짜리 주면은 돈으로 안 여기죠, 여러분. 예. 애들 용돈 1,000원 주면은 집어 던집니다. 예. 요즘 10,000원은 줘야 그래도 받죠. 예. 50,000원 줘야 감사하지 10,000원은 감사도 안 해요, 요즘 애들. 예. 이게 돈이냐, 이런 것이죠. 예. 8억 명은 하루 한 끼 따뜻한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주마다 100만 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누가 협박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해당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30억 명은 교회 간다 그러면 죽인다 그래요. 교회 간다면 그냥 두지 않는다 그래요. 이 교회에 오는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75%. 그러니까 25%에 우리가 해당돼요. 우리는 집이 있잖아요. 빌려 쓰는 집이든 어떤 집이든. 냉장고 다 있으시죠? 옛날엔 냉장고 없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저 집에 냉장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냉장고 있으면 좋겠다. 저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우리도 텔레비전 있으면 좋겠다. 저 집에 세탁기 있는데 세탁기 있으면 좋겠다. 그러던 시절이 8, 90년대예요, 여러분. 요즘 없는 집 없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들고 다니죠, 여러분. 우리는 25%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저금통 작은 거 하나씩 다 있으시죠? 우리는 8% 안에, 상위 8%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은행에 그래도 뭐 아무리 가난해도 조금씩 우리가 저축하잖아요. 지갑에 얼마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8% 상위에 사는 줄 몰랐어요. 두 부모가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복이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두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고아예요, 이제.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20억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문맹이죠, 문맹.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글을 못 배워서 글을 못 읽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뭔가 어디 화풀이 할 데 없는가 싶어서 우리는 꼭 살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뭔 일만 터지면 말이죠. 거기에 다 화풀이를 해요. 얼마나 이 불만이 쌓여 있으면 조금만 내게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봐. 그러면은 건드리는 즉시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어떤 사안, 어떤 일들이 터질 때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용서하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빌미를 이 잡으면은 끄트머리라 그래요. 어떤 하여튼 문제되는 거 하나만 잡으면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해주고 다시 재기해서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멋있게 섬기고 멋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생 감사를 읽으면서 감사에 너무 인색하고 생활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감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터 위에서 이제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들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인생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더 그 다음 해가 더 멋있는, 더 아름다운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표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자 있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라 그래서 고쳐서 보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른 9명은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병 고쳐서 너무 좋으니까 가족에게 먼저 보이고 싶었겠죠? 나머지 9명은.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그래도 나를 고쳐주셨는데 가족이야 나중에 보면 어때?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병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었어요. 나병 환자들 죽지 않았을까요? 네, 다 죽었습니다. 아마 70년, 80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면 오히려 나병 환자 안 나온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오히려 병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등한시하고 육체의 구원, 육체가 나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이 예수님 잘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는 육체의 병도 고쳐야 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작은 일에 감사할 때 더 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르다 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평생감사의 책에도 나오는데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 여성은 빈민촌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이들이 빈민촌에 생활하니까 공장지대도 많고 아이들이 제대로 뛰어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좀 돌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였던 헨리 포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헨리 포드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학교를 좀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얼마나 부자였던지 1달러 한 장, 1,000원 조금 넣는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지어보세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절이죠, 거절. 잘 사니까 이 도움을 청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겠죠. 나 이래서 어렵고, 나 이래서 힘들고, 이런 좋은 사업 할 테니까 당신 돈 많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거절하면서 1달러를 주면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욕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생각났기 때문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1달러밖에 안 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가 기도했고 너가 헨리 포드로부터 1달러 받았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감동대로 순종했습니다. 1달러로 꽃씨를 샀습니다. 씨를 뿌렸어요. 꽃이 피었습니다. 그 핀 꽃을 가지고 팔았어요. 재정이 좀 확보되고 그 다음에 또 씨앗을 사서 뿌리고 꽃을 팔고 몇 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나름대로 개교할 수 있는 천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개교 시기일 때 헨리 포드를 초청했습니다. 당신이 준 1달러가 이렇게 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학교가 LA 근처에 있는 베리스쿨이라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러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같으면 집어 던지고 아마 욕을 해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팍팍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 범사 감사 같은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보십시오. 이런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그런 이야기 했죠. 촛불에 감사하며 전깃불 주고, 전깃불 감사하며 달빛 주고, 달빛 감사하며 햇빛 주고, 햇빛을 주심에 감사하며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책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방송실. 네, 다음 거 한번. 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라. 네. 없다고 자꾸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없을 때도 여러분 자꾸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내가 없다고 자꾸 닫으면 안 됩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 누굴 섬기? 아닙니다. 어려워도 도와보십시오.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죠? 예산의 이몽영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와서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서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 하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할 때 저 남쪽에 어떤 교회인지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 기독신문에 광고 보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모았던 600~700만 원을 그 교회에 다 드렸다 그랬죠. 불리난 교회에. 그리고 이제 다 드렸는데 자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디 하소연하고 호소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고 있는 분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우리 교회에 있던 재정 다 보내고 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왔을 때 4천 몇백만 원 이미 받았다 그랬죠. 그 교회를 사서 들어갔어요. 새로운 교회.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사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죠. 그 빈 공간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없다고 자꾸 여러분 지갑 닫으면 안 됩니다. 없어도 자꾸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범사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의 감사를 차츰차츰 세워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